여러분 혹시 인싸와 아싸라는 말을 아시나요? 인싸는 인사이더, 아싸는 아웃사이더를 줄인 유행어입니다. 뭐라든 중심에 있고 힘 있는 쪽을 우린 인싸라고 하죠. 그리고 주변인 혹은 힘 약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을 아싸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싸를 통해 일하실까요? 아싸를 통해 일하실까요?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사 드보라는요, 지난 3갈과는 달리 사사기 4장, 5장, 무려 2장을 할애하여 전해지는 사사입니다. 앞서 3갈의 한 절 짧은 기록에서 알았듯 그 기록의 길고 짧음이 사사의 가치와 중요도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사사기를 읽는 독자들 입장에서는요, 많은 정보가 주어질수록 더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교훈이 있을 수 있음은 사실이죠. 오늘 만나볼 사사 드보라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드보라의 삶과 업적에 관해서는요, 너무나도 다양한 해석과 적용점들을 찾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제가 묵상하고 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장의 시작은 지금까지 만난 앞선 사사들의 배경과 그 양상이 같습니다. 1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정말 지독히도 망각이 빠른 이스라엘입니다. 마치 우리와 같이 말이죠. 2절, 3절도 마찬가지로 같은 레퍼토리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쓰신 가시는요,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입니다. 하솔은 당시 강력한 도시국가였습니다. 오늘 그 왕으로 지칭되는 야빈은요, 사실 여호수아 11장에도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 흐른 사사의 시대에 다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대표적 견해는요, 야빈이 특정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왕조의 이름 또는 그 왕조의 왕을 지칭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혹은 고조선의 단군 왕검과 같은 왕을 부르는 말이라는 거죠. 야빈은 총명한 사람 또는 신이 돌보시기를, 이런 뜻입니다. 3절에는요, 이 하솔의 야빈이 가진 전투력을 소개합니다.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망각이 빠른 이스라엘이지만 다행히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있지 않았나 봅니다. 또 다행히도 하나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시죠. 이번에 주신 기회, 그 이름은 드보라입니다. 그때의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했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았다, 이런 표현으로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당시는 여성의 인권이 바닥을 칠 때인데 그의 남편 랍비도시 아닌 드보라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당시 여성은요, 상대적으로 인싸가 아닌 아싸였거든요. 특이하죠. 드보라는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병사들을 기손강으로 이끌고 너가 이기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적을 쳐부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붙입니다.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주면 가고 아니면 나도 가지 않으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바락의 인간적인 면모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두려운 거죠. 아까 야빈에게는 병거 900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대로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 10,000명으로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10분의 1도 안 돼 보이는 이 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병거라는 무기의 존재를 알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병거를 현대의 무기와 비교하면요, 가히 전차, 즉 탱크와 가깝습니다. 바퀴가 2개 달린 수레인데 말이 끄는 수레입니다. 그리고 수레에는 2명의 군사가 탑니다. 한 사람은 병거를 운전하고 한 사람은 활이나 창으로 공격을 합니다. 병거의 바퀴에도 칼날 같은 것이 달려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상상해 보십시오. 그 병거가 지나간 자리는요, 쑥대밭이 됩니다. 현대 전투에서 소총수 한 소대로 탱크 한 대를 격파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 이 병거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10,000명이라고 해내도 이 900대의 병거를 당해낼 수가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게다가 하솔의 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 10,000명은요, 다 훈련된 군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락은 두려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인데도 신뢰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 모습과 비슷하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드보라는요, 이때 자신의 소명을 사명으로 바꿔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바락을 독려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예언을 덧붙이죠. 그러나 너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바락이 가는 이 길에서는 바락,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거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 아까 그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죠, 장수예요, 여인의 손에, 그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이렇게 예언해요. 그리고 바락과 함께 전쟁터로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넘겨줄 그 여인은 누구일까요? 드보라일까요? 글쎄요.
우리 반전을 기대하면서 더 읽어 나갑시다. 11절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 가까운 사이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라는 언급이 있는데 조금 특이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르우엘 혹은 이드로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름이 등장한 거예요. 이것은 장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호텐. 이것 때문인데 이 호텐이요 결혼 관계로 맺어진 친척들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잘못된 번역으로 보여요. 장인으로 번역한 것은. 게다가 민수기 10장 29절에는요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라는 언급이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이 호밥은요 모세의 결혼 관계로 맺어진 친척, 특별히 민수기 10장 29절 근거로 처남일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스킵해도 지장이 없지만 혹시 의아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기손강으로 모았다라고 13절은 말합니다. 앞선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말씀대로라면 그 기손강에서 그들은 다 죽게 될 겁니다. 그런데 14절부터 뭔가 이상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제안한 것은요 다볼 산 위에 진지를 구축했던 이 산 위에 구축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군대 10,000명을 하산하게 하는 것, 산을 내려가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 그들이 산 위에 진영을 세운 이유를 생각해보면 조금 알 수 있는데 그 상대편의 병거는 그 시스라의 병거는 어떤 지형에서 유리할까요? 당연히 평지입니다. 바퀴가 있고 말이 끄는 전차입니다. 평지에서 그 위력은요 상상 초월입니다. 탱크라 그랬잖아요. 이길 수가 없죠. 하지만 그것이 산이라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말이 2사람이나 태운 철수레를 끌고 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기동력도 저하되고 공격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싸우기에 유리한 고지에다가 그 산 위에다가 진영을 갖춘 겁니다. 이거는 전략적 선택을 넘어서요 다른 보기가 없는 필수적인 선택,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선택해놓고 드보라가 그들을 이끌고 산을 내려가는 거예요. 이건 아싸의 실수일까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세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승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은 이런 불리한 조건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전쟁이 벌어진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보면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와 시스라가 싸우는 이 전장은요 그 산 아래 이스르엘 골짜기입니다. 이것은요 건기와 우기의 모습이 극명하게 다릅니다. 건기에는 말라 있다가요 우기가 되면 이 땅 전체에서 물이 올라옵니다. 건기에도 땅이 머금고 있는 물이 많아요. 그래서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요 물이 올라와서 골짜기 전체가 완전히 진흙탕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이 지역은요 지금도 신발 밑에 쩍쩍 달라붙는 그 진흙 때문에 몇 발자국 걷다가 포기할 정도라고 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진흙탕 행군을 해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장난 아닙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워커도 기본적으로 무거운데요 그 아웃솔에 진흙으로 한 1, 2cm 가량의 진흙층이 붙어서요 걸으면 다리로 막 아령을 드는 기분입니다. 그걸 털어내보겠다고 바닥에 쿵 찍으면요 발이 빠지질 않아요. 그러고 나서 내후반 생활관 이렇게 들어오면요 녹초가 되죠. 밥 생각도 안 납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그 이스라엘 골짜기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드보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원정으로 온 이 시스라는 그 지역을 몰랐겠죠. 병거는 땅에 박혀서 빠지고 말들은 우왕좌왕. 그 틈에 이스라엘은요 그들을 비교적 손쉽게 제압했을 겁니다.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 걸어서 도망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진흙 때문이었을 거란 추측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어요. 말이 더 빠를 텐데 굳이 내려서 도망쳐야 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바퀴가 빠진 거죠. 드보라의 대승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제 17절을 보니까요 패장 시스라가 도망하고 겐 사람 하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솔 왕 야빈과 그곳 겐 사람 하벨의 집 사이는 좋았다고 언급하고 있죠. 야엘이 나가서 시스라를 영접하고 장막을 내어주고 이불도 덮어줍니다. 시스라는 목이 마르니까 마실 것 달라고 이렇게 야엘한테 요청하고요. 야엘은 우유를 주고 또 이불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부탁도 합니다. 나 잘 테니까 누가 와서 나 여기 있냐고 물으면은 없다고 해줘. 그렇게 해놓고 이제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반전을 기대하자고 했죠.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 이제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장막을 세우는 그 말뚝 두껍겠죠. 그걸 손에 들고 또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에게 가서 자고 있는 그 시스라의 그 관자놀이의 말뚝을 박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적의 우두머리를 잡는 데 선택한 사람은 바락이 아닌 드보라도 아닌 야엘이라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탈출한 다른 민족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아웃사이더죠. 또 하나의 아싸입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요, 야엘이 나가서 바락을 맞이하고 죽은 시스라를 보여줍니다. 4장의 마지막 24절,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렇게 드보라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히로인 야엘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시를 거두어 주십니다. 이어지는 5장은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요,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것들을 전파하고 또 그 전쟁을 마무리 지은 야엘에 대한 칭송도 잊지 않고 있어요. 이 4장의 내용을 시 혹은 노래 형식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 5장입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눈에 띄는 구절이 한 절 보여요. 5장 17절,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조금 어렵죠. 이거 좀 살펴볼까요? 이 노래 중간에는요, 함께 싸운 이스라엘 지파의 명단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스불론, 이사갈, 루벤, 납달리, 이 사람들이 와서 싸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7절에는 길르앗과 단과 아셀이 나오죠. 그들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7절이.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서 거주하고 있고, 단은 배에서 내리지 않았고, 아셀은 해변에 앉아서 그냥 항구에서 바라만 보고 있었다, 돕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길르앗은 그 지역에 사는 갓지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 세 지파, 갓지파, 단지파, 아셀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유다지파와 시므온지파는 아예 언급조차 없습니다. 아마도 얘네는 계속 이랬었으니까 말할 가치도 없었다는 걸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사사시대는 끝나지 않은 미완의 정복전쟁을 수행하는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소명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명은요, 한 지파가 감당할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소명입니다. 12지파가 연합해서 함께 일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싸워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의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조금씩 그 땅의 인싸가 되어가면서 초심을 잃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오늘 사사기 4장 5장 말씀은요, 앞선 사사들 온니엘, 에훗, 삼갈의 이야기와 그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각해볼 만한 거리들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가진 사회적 프레임, 그 프레임은요, 중심과 주변을 나눕니다. 남성과 여성을 나누고요, 기득권과 소외계층을 나누고요, 강자와 약자를 나누고요, 금수저와 흑수저를 나눕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준으로 요새 말로 인싸와 아싸, 즉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4장과 5장은요, 우리가 가진 이 프레임을 단호하게 무너뜨립니다. 먼저 남편 랍비돗을 언급하고도 그의 아내 드보라를 사사로 선택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어떤 사회적 통념과도 같은 그 영향력의 우열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바락과 드보라 중에서도 바락이 아닌 여성 지도자 드보라를 앞세워서 정치적 리더십에서도 드보라가 선택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전쟁의 매듭은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자 사사인 드보라가 아닌 다른 민족의 여인 야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동체적 이런 정체성을 잃어가는 인사이더 이스라엘이 아닌 소수의 아웃사이더 다른 민족을 통하여 일하시는 이야기로도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목전과 사람의 목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은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이 이다지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일하심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 기준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인사이더라고 생각하고 메인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락이라는 힘 있는 남자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에 토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성 드보라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자신의 부르신 소명을 행동을 통해서 사명으로 바꾸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초심을 잃고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소명을 사명으로 바꾸어내는 것에 주춤할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절에 그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다른 민족의 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히 이루셨습니다. 야엘을 통해서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사이더가 아닌 아웃사이더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것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사회의 강자가 인싸가 아니고요.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이 인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사명으로 바꿔내는 사람이 바로 인사이더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인싸인 것입니다. 드보라가 그랬고 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아싸가 아니라 인싸인 것이죠. 요새 말로 핵인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체성을 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르라면서 강자의 편에 붙기를, 또 다수의 편에 붙기를 종용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선택합니다. 유도리 혹은 융통성이라고 말하면서 합리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상명령,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우리는 그 어느 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강자, 우리가 생각했던 선민, 우리가 생각했던 주인공의 기준,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소명을 사명으로 바꿔냈던, 행동했던 드보라, 야엘, 이 두 여인을 하나님은 강자로 세우셨음을, 선택받은 백성으로 사용하셨음을, 사사기의 주인공으로 만드셨음을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에도 그 받은 소명을 사명으로 바꿔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담대히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싸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싸가 되시겠습니까?